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많이 알고 잘 아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은 옛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크게 예전에 내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의 방식이 대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옛 사람이 살아갔어요. 옛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하고는 영적으로는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조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옛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단련하고 수양하고 연마해서 성장하고 자라갔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새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하면 바깥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 공급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방식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같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성장해야 하고 성숙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영적으로 지식만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며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왜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고민이 되는 거고 또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신앙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외면자가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전과 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또 역으로 이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잘못 알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육체의 원리도 뭡니까? 좋은 거, 그죠? 깨끗한 거, 그런 것을 올바로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또 지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식이지만 세상의 그런 지식에 자기에게 쌓일 때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어린아이가 되거나 그것이 오래 가면 병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은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양식이 뭡니까? 먹어야 자라는 거거든요.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또 진리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나오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진리를 알면 자유만 얻는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이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유 그거 하나만 딱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고 하늘에서 주는 것들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 그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 세상에 없는 가치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교인들을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상태냐?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머무르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원인,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거나 진리가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냥. 예. 그러나 지금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뭐 네이버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손에 든 스마트폰만 딱 때리면은, 예?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금방 압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을 실제 자기 생활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것을 적용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그것을 활용하면서 실제로 쓰면서 사는 그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성경의 진리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엄청나게 이런저런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적용시키느냐, 그것을 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느냐, 이것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지식을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실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면서 하는 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도 본인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 중에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사함과 생명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생명의 관계. 이게 특별히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거치는 것이다,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쳐가는 것을 잘못 거쳐가게 되면 첫걸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사함에 대한 거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속량됐다, 용서됐다,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죠, 성경에. 성경 자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은 죄 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것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다.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첨부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은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 이게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예?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 뒤에 따라오죠? 부활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으면요.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사실은. 반쪽짜리. 죄 용서 받았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그 뒤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같이 따라와야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사함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쪽만. 우리가 가만히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았다, 죄용서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 하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고, 예? 고난주간 뒤에 반드시 부활절이 따라오는 것처럼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삶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아직 못 입었기 때문에 입어라. 새로운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한 옛 사람의 방식,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인데, 그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면이 많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이 같더라도 그 지식에 대하여서 지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세상의 옛 사람들 예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성경이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을 죄 사함만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이 되고요. 왜냐? 예수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그냥 끝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갈 건데 뭐.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마치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당연히 뭡니까? 무기력해지고, 그죠? 뭔가 더 해보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사에 보면요. 이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들이 이제 극으로 치우칠 때 그 반대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는 이 부분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냥 또 옛사람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해서 노력해서 막 살았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막 하게 되는 방향으로 또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게 또 이제 또 반동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 능력이 뭐 세상을 확 개혁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옛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마음껏 감격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격과 감사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런 모습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세우게 하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